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1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았습니다. 이제 또 2020년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죠. 우리는 어쩌면 그 문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매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써놨던 것처럼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2020년 두란노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자,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복된 소식. 영어로는 굿 뉴스 또는 가스펠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복된 소식이다. 굿 뉴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딱 그맘때쯤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렸습니다. 어떤 복음이 들렸냐 하면 기억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불과 오래되지 않았죠. 2001년 연말과 2002년 연초 그 사이에 대한민국을 그냥 쓰나미처럼 밀어왔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부자 되세요 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BC카드에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신인 여배우를 통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했던 그 부자 되세요. 그게 2001년 말 2002년 연초 지금과 똑같은 이맘때쯤에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었죠. 부자 되려니까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노골적으로 돈이 신이 되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을 우리는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불과 보십시오. 18년, 19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맘몬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쓰나미처럼 우리를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죠. 자, 그러면서 그 부자 되세요. 우리는 그냥 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자 되세요가 모든 데 다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들어갈게요? 가정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뭔 책이 나왔는가 제가 하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책으로 말미암아 돈 못 버는 아빠는 무능한 아빠, 부자 아빠는 좋은 아빠,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모두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 한마디에 노골적으로 부. 그래서 부가 드디어 맘몬의 형태로 드러나게 됐죠. 신이 되었습니다. 그 신 이름이 맘몬이라는 거죠. 근데 기억을 잘 해보십시오. 2001년 연말, 2002년 연초 그 시기가 언제게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IMF. 여기 계시는 장로님부터 따져서 그냥 가장 폭삭만했던, 가장 힘들었던, 가난한 자가 모든 게 쏟아났던,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까, 세상에 빛이 전혀 없었던 그 암울한 시기, 그 시기에 맘몬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세요. 그냥 그것이 쓰나미가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뭐예요? 굿뉴스가, 그런 뉴스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잘 보십시오. 그렇게 시작했던 그 맘몬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뭡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월급 받아서? 월급쟁이로 부자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딱 하나입니다. 뭐죠? 부동산. 아파트. 그래서 지금 2020년 초에 아파트가 한 평에 얼마를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1억 원. 한 평에 아파트값이 1억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복 못 받았습니까? 이제 깨우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심했구나. 우리 사회가 진짜 초토화가 됐구나.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교회까지 들어왔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답이 정해졌습니다. 설교의 기성전복. 별이 없어요. 기성전복. 문제는 이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이 복이 알고 봤더니 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만몬의 복을 받은 기성전복으로 된 교회들은 부흥에 부흥을 했습니다. 수만 명이 됐고요. 10만 명이 넘어났습니다. 이제 그 돈의 힘이 그곳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모든 곳,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든 사찰이든 종교단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곳에 99.99%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 때문입니까? 만몬 때문입니다. 만몬 때문이라고요. 또 들여다봅시다. 가정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꼴 때문에 지금 문제 보이시죠? 돈 있는 집안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뭐 때문에? 인성이 없어졌죠. 인성,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인정, 인성도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다 계산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끼느냐? 이유가 딱 하나죠. 자, 이 중에도 우리 교인들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이 중에도 일부 분들은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나마 그 집마저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죠? 집을 가져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죠. 아이고 그래 만몬이야 만몬.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에 우리 집값이 몇 억이 뛰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내가 부자가 됐구나. 겉으로는 욕을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심각히 생각해 봅시다. 대한민국에 돈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부자 경매를 하지만 실은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다 그 길로 간다는 거죠. 심지어는 진보라고 부르는 좌파들도 강남 좌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 나라는 만몬의 힘에 의해서 지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2020년 첫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외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중에 단 몇 명이라도 이것을 복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는 거죠. 자,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진짜 복음이 뭐냐. 그래서 잠시 동영상 짧은 거 하나를 보면서 자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집 배달 일을 하는 김우수씨. 올해 52살인 김씨도 고아원에서 자라 지금까지 혼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평일에는 한 40그릇 정도 하고요. 주말에는 60그릇 이상. 그러면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한 30몇만 원, 한 5, 6만 원 되는데요. 뭐 기적 고정내가 주말하면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우수 씨는 한 달 숙박료 25만 원에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김씨 한 몸을 눕히면 꽉 차는 넓지 않은 한 칸짜리 방이지만 이 방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김 씨가 후원하고 있는 어린이 5명의 사진입니다. 국내 어린이 4명, 외국 어린이 1명에게 한 사람당 매달 2만 원씩, 그리고 어린이날이나 명절, 생일 등에는 따로 선물비를 보냅니다. 지난 한 해 모두 164만 원을 어린이들 후원금으로 냈습니다. 큰 돈 아니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 그것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아동들은 그 후원하고 나서부터는 하여튼 성질이 되더라고요. 내가 애들하고 참 연기를 오래 갖고 싶고 그래가지고 지금 필요한 건 대부분 잘 안 씁니다. 지난 2004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안가품을 하려다 교도소에 갔던 김 씨는 한 교도관의 소개로 출소한 뒤 어린이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을 시작한 뒤로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그걸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데파이트 다른 사람들 모여서 친구 같은 거 데파이트 받았으면 생각하지. 뭐 자존심 저축을 하게 되고 거의 담배 피고 담배도 걷게 되고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남들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갔다 온 게 제 인생 180도 전환점이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주위를 돌아보고 있고 아무튼 김 씨는 배달 일이 없는 날이면 늘 라면으로 점심을 때웁니다.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아껴 후원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후원한다는 것이요 여유가 있어도 없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려운 게 좀 그걸 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고생이라고 모르고 다 하기 때문에 남 주위에 돌아볼 수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부터 비리방가도 무겁게 받고 보안에 터졌고 안 해본 고생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백하게 그걸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보셨던 동영상의 그 주인공은 김우수라고 하는 김우수 씨입니다. 지금 찍었던 동영상 인터뷰가 나간 1년 정도 뒤에 저분은 아까 봤던 그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우연고로 처리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 처지에서 저분이 했던 이 일, 또 이 금방 보셨던 이 동영상, 이런 여러 이유, 거기다가 죽고 나서 봤더니 저분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됐는데 그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어린이재단으로 돼 있었다는 거죠. 4천만 원짜리. 그래서 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새로움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최불암 선생님이 저분의 상주가 되셔서 무연고 처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보내게 됐고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요. 제가 오늘 저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저분에 의해서, 저분이 돌아가신 그 이유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부분에서 김우수라는 이름을 그 앞에다 걸고 장학금 또는 기부금 많은 혜택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김우수 씨는 7살에 어머니에게서 뭐라 그러죠?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고요. 12살에 고아원에서 도망 나와서 길거리에서 별 일을 다 하다가 소년원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고요. 그러다가 아까 봤던 것처럼 2004년도에 교도소에 들어간 것은 청량리에 있는 어떤 큰 나이트 클럽에 삐에로 분장을 하고 선전하잖아요. 밖에서 삐에로 분장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임금을 사기당했대요.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홧김에 불을 질러서 방화협의로 1년 6개월 형을 복역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우연찮게 그 교도소의 감방에 있는 같은 동료들 중에 다들 면회를 오는데 오직 유일하게 면회를 오지 않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듭니까?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신도 없는 거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다가 그 저주받은 인생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면 어린이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조그만 소책자 사과나무라는 책자였는데요. 그 책자에 소녀 가장들의 자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소녀 가장들이 자기 얘기를 쓰는 쓴 곳에 초등학교 고학년의 어떤 남자 소년 가장이 자기 여동생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가방을 사주고 싶다는 그 글을 읽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그 소년 가장이 자기 여동생 초등학교 들어갈 때 가방을 사주고 싶다는 그 문구가 그에게는 복음이 된 거죠. 성령님이 그를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치금 중에 교도소 안에서 돈벌이를 하잖아요. 목공 같은 일을 하니까 벌었던 것 중에 가방값을 그 소년에게 보내줬는데 얼마 뒤에 그 소년에게 편지가 왔더랍니다. 어떻게? 아저씨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최초로 남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 겁니까? 그게 복음이 된 거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와서는 이후 보던 것처럼 배달하면서 그렇게 계속 후원을 해 나갔던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뭐까지 했다고요? 자기 생명보험을 피보험자가 어린이 재단이 하게끔 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갔던 사회적으로 그렇게 잔잔한 파장을 일으켰고요. 금방 보시다시피 성경 읽는 거 봤죠? 그 한평 반 되는 고시원에서도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랬던 그 김우수 씨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회적으로 잔잔한 반응이 일어나서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수정 씨가 김우수로 해서 뭘 했어요?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고요. 다 뭡니까? 재능 기부입니다. 이회수 작가가 가사를 써갖고 노래는 부활의 김태원이가 불렀고요.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 들이지 않고 그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해서 2012년에 방영이 됐더랬습니다. 그 수익금은 전부 다 어린이 재단으로 들어간 거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부자 되세요가 복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최악의 상태에서 저주받은 인생에서 뭔가를 새롭게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저것이 복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이 설교 처음에 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치. 가난한 자. 중요한 거.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를 줘요? 뭐를 주자는 어떤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주는 곳이에요? 행복을 주는 곳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는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뭐를 주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주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부자 되세요가 복음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왜 복음이 될 수 없냐 하면 부자 되는 것은 유한합니다. 돈은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차지하면 누군가는 뺏기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더 차지하니까 누군가 뺏기게 되는 거예요. 2001년 김정은이라는 여배우를 통해서 부자 되세요. 그게 대한민국의 쓰나미로 몰아다녀서 굿뉴스 복음이 됐습니다. 19년 만에 대한민국은 초토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없습니다. 그죠? 아파트는 한 평에 1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평 1억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우리 정중이는 절대로 아파트 못 사. 월급을 1억씩 받으면 타겠지. 한 달에 1억 받으면. 유한한 거예요. 유한한 것을 갖다가 내가 더 차지하는 것만큼 누군가는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교회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복음이 옳다라고 지금도 오늘도 그곳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말 바꿔야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말 빼야 돼. 만몬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복음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했던 그 시절에도 그들은 어떤 자예요? 김우수 씨처럼 진짜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병을 고쳤다고 나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돌아요. 지금 우리의 병자처럼 몸이 어디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그거 고쳐줬구나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는데 자 생각 잘 해보세요. 2000년 전의 병자는 누굽니까? 2000년 전에 병자가 의미하는 바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저주받은 자잖아요.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잖아요. 그들이 몸의 아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그 버림받은다고 느꼈던 그들에게 예수가 다가가서 무슨 나라를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행복하여라. 왜냐하면 돈은 나누면 나눌수록 한쪽이 피해를 보지만 유한하니까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거든요. 또 하나 질문. 사도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분의 일생을 이미 다 이제 지나간 것을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분이 그거를 지나갔던 그 길이 그분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까요? 불행했으니까 갔을까요? 어떻게 그 길을 갔겠어요? 날마다 행복했어요. 행복은 돈으로도 행복을 줄 수 있지만 돈으로 주는 행복은 짧고 하나님이 주는 그 쾌감, 그 행복은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어떻게 사냐고요? 저한테 묻지 말고 조금 이따 예배 끝나면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 때문에 사냐고.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알 수 없는 행복감. 그 행복감이 여러분은 아파트 평수가 늘어서 또는 부자가 돼서 느끼는 행복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행복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만몬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감으로 24시간 주야장창으로 똥 치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지 말고 내면을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2020년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정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에요. 행복. 그 행복은 돈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돈이 전혀 없다고도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 채워주잖아요. 저도 지금 작년 1년 살아왔잖아요. 그죠? 잘 살았어요. 작년 1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많은 일 동안에 잘 살아왔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작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잘 살아왔거든요.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참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목사가 또 장로님 보고 행복하다고 하니까 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뭐 행복하냐고? 아니요. 행복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면 주저앉습니다. 연세도 드셨죠? 체력도 주저앉아요. 뭐가 지면? 마음이 지면 육체는 주저앉습니다. 그걸 확연하게 느낀 거 1월 7일이니까 내일 모레네요. 1월 7일 내일 모레. 내일 모레부터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SGES라고 하는 IT 가전 박람회가 열립니다. 그저께 신문을 봤더니 그 박람회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가 뭐였냐 하면 디지털 치료였습니다. 디지털 치료. 자,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라서 그냥 제가 느낀 감으로만 얘기하면 디지털 치료가 뭐냐? 가상 공간, 그러니까 VR이나 AR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VR이니까 AR이니까 뭔가를 보겠죠, 그죠? 우리 안경 같은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어떤 치료? 고혈압도 하고요, 당뇨도 하고요, 우울증도 하고요, 정신적인 문제는 다 치료가 된대요.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야 했어요. 결국 몸이 아프다, 뭐 아프다는 게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그거 읽으면서 어떤 게 생각날게요?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뭐라고 중얼거렸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를 처지예요, 처지가 아니에요. 그를 처지가 전혀 아니에요. 그럴 처지가 전혀 아닌데 자기 뭐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 마인드,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됐던 것은 마음을 바꿨잖아요. 전혀 그런 처지가 아닌데도 그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다윗이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보고? 뭐를 가지고? AR을 가지고 또는 VR을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말로만 복창하는 게 아니라 이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상현실에서 눈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야, 우린 이제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정신점 필요도 없어요. 확인하는 거죠. 다윗은 이미 3,500년 전에 써먹었던 그 일을 이제 과학적으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갖다가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길 없는 건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설교 안 듣는데 눈으로 보이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죠. 마음이 변해서 그런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혈압이 없어지고 당뇨병이 낫고요, 우울증이 낫고요, 정신질환자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디지털 치료가 이번 라스베가스 1월 7일에서 나오는 그거의 가장 핵심 기술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부자 되세요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 대답하기 나라. 어렵죠? 왜냐하면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 밖에 나가서 닥칠 때 그렇게 못 사니까 세뇌돼야 합니다. 세뇌돼야 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으로 살아낸 거예요. 자, 어떤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11명으로 시작했던 예수의 제자로 말미암아 30억 가까운 인간으로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지금 왜 30억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개신교, 가톨릭 다 합치면 한 27, 8억, 30억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느냐? 자, 시작할 때 11명이 이 미미하게 시작했던 이들이 어떻게 그게 됐을까? 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쓰나미로 됐을까요? 잔잔한 물결로 됐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11명으로 출발해서 30억이 될 때까지 2000년 걸렸는데 그 2000년 동안 쓰나미가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잔잔한 파도, 물결이 일어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잘 아시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잔잔한 물결처럼 그들의 이어짐으로 인해서 변한 것이지 쓰나미처럼 확 몰려와갖고 변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2020년 오늘 우리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회 뭐 몇 명 변호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하면 전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쓰나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내 삶으로 옆에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까 김우수의 저 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소수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쓰나미가 아니잖아요. 안 따라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래? 안 살라고 그랬지. 그러나 소수의 누군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이어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어 사는 그 때문에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2020년 바로 이곳으로부터 잔잔한 파도가 시작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부터, 여러분부터 출발해서 여러분 옆으로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못 만들어졌냐 하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노골적으로 부자 되세요 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죽어갖고 김우수 씨처럼 그냥 진짜 저주받은 인생에서도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겠다. 작은 거를 시작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서가지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뭐 해결해 주세요. 그거 되면 내가 뭐 할게요. 쉽게 얘기하면 직업을 줬어요. 어떤 일을 나한테 줬어요. 하나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일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봐요? 저 정도 일은 주셔야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그죠? 제게 주신 일. 자, 제가 또 하나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2020년 제 마음속에 각오로 다짐해야 하겠다는 한 말씀 더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거기는 부자 되세요처럼 결국은 우리는 썩고 만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그 일이 어느 것이든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온 거를 다 썼죠. 진짜 온 거를 다 썼습니다. 하루에 18시간 이상씩 많을 때는 적을 때는 10시간 이상씩 봅니다. 책 보고 여러 개를 보고요. 거기서 찾아냅니다. 이제 뭔가의 길이 보일까를. 가만히 있는다고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주어졌든 그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요 일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까지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드디어 훈련시켜서 밖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전도.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전도하지 마시고 2020년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십시오.
적어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사람이 저 집은 행복해. 진짜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 그 행복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복하여라. 여러분이 그 행복에 올인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물들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잔잔한 파도가 이렇게 물려가듯이 잔잔하게 그 잔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쓰나미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깨달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2001년부터 2020년, 19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뿐더러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끝날지도 모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내 생명이, 내 호흡이 끝난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김우수라고 하는 저주받은 그 인생을 통해서 그것도 진짜 저주받은 것처럼 나이 54세 오토바이 사고로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을 치잖아요. 주변을 치니까 모든 곳에서 그 앞에 김우수라는 이름을 달고 장학금을 주고 기부금을 주고 김우수 씨는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살아서 우리 옆에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 살라고 나 한 목숨 내 하나 살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주받은 그 인생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외웁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부자 되세요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또 마음속으로 나는 그래도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 되시라니까요. 부자를 되시 말라는 게 아니라 부자 당연히 되셔야 되겠지만 그 부자에 목매달아서 그 부가 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심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2020년 시대에 이제 또 하나를 추가를 더 시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성을 가져라. 지식 정보 사회다. 너가 지식을 가지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식 정보 사회가 되고 누군가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됐더니 그 부자가 공평해졌습니까? 더 불평등해졌습니까? 더 불평등해지죠. 앞으로 똑같습니다. AI가 나오면 더 공평해질까요? 불평등해질까요? 불평등해집니다. 부는 한 곳으로 더 몰아집니다. 논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답은 뭐냐면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행복을 찾게 되면 행복을 찾은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국가고 하는 어떤 권력기관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부를 논아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파동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임금을 올려주겠다. 시간당 임금 올려주면 밑에 약자들이 자살할 거니까 안 주잖아요. 위에 사람들이 그걸 안 주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결국 더 가져가는 쪽은 위에 있는 저 사람들은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듯이 더 먹잖아요. 중간이 문제인 거지. 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감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과연 진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그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은 힘이고 권위는 권리죠. 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그대로
너한테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살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앓는 자, 병자를 고치게 한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치게 한다는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앓는 자, 이 병자들은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입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설교했듯이 경계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아니다, 너 쫓겨난 거 아니다, 너 누구냐 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어. 너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너한테 이 환경을 준 거야. 그러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죠. 아까 김우수 씨처럼 우리는 김우수 씨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뭐 잘 살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이러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뭐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여기에 키포인트, 본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 넣으시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세요. 자, 22장. 자, 35절이네. 자, 22장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그것을 팔아 살지어다. 완전히 딴 말씀하시죠? 아까는 뭐도 없으라고 그랬는데 지팡이조차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가 뭘까요? 이 가는 짚는 지팡이의 용도가 뭘 것 같아요?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뭐도 많았고 산짐승도 많았고 산적들도 많았고 그들에게 나를 보호하는 보호구죠. 그 보호 장비가 지팡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까지 살해요? 칼까지 살해잖아요. 칼까지.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게 여기서 아무것도 사지 마라, 그것이 상황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는 9장대로 살았습니까? 22장대로 살았습니까? 베드로의 사역은 9장처럼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얻어먹으면서, 그죠?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22장처럼 자기가 전제도 갖고 모든 걸 다 가지고 했어요? 9장처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몇 장처럼이에요? 22장처럼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뭡니까? 뭐 아지지 말라, 지팡이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전하는 게 문제인 거지, 전하는 상황에 따라 뭐는 변할 수 있다,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2장이든 9장이든 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면 돼요. 자, 그 다음 7절. 분동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배운 어떤을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뭔 뜻입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기존에 가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뭔가 두려움을 느껴야 안 느껴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 물결이 자꾸 흘러 넘쳐서 뭔가 판이 커질수록 나머지 기득권자들은 뭔가의 불평을 느낀다는 거예요. 2019년 대한민국은 바로 그 싸움의 장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장.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 한쪽에서는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것, 그 모든 싸움의 장이었던 거지요. 2020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쟁이로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자.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길거리에 뛰들어오고 하는 그 전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복음 전파는 물결처럼 잔잔한 물결이 조금 길어서 멀리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주변부터 걷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왜 이루지 못했느냐? 아까 우리 공동 기도할 때 제가 문구에 넣었던 것처럼 어땠어요? 우리가 성령 역사를 우리가 막았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내 아집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내 잘못된 지식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못 간 것이지 하나님이 못 간 게 아니라는 거죠. 2020년 우리 모두는 우리를 오픈하고 우리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곳에 있고 어떤 일을 하든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두 열어주는, 그래서 내 마음을 온전히 깨끗이 하는, 그래서 마음이 뭐한 자는, 마음이 어떤 자는 청결한 자는 뭐를 볼 거라고요? 하나님을 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까요? 마음을 씻어내고 남으면 남는 게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지,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마음이 청결하다, 회개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내 욕심을 줄이는 거죠. 내 속의 모든 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씻어냄으로 인해서 나는 진정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뭐와 똑같아요? 가지와 똑같아요. 그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너가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2020년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복음은, 많은 복음,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복음은 돈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세요가 우리의 쓰나미처럼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덮쳤습니다. 지금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 진정 복음은 행복이 복음이라는 것. 그 행복은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곳에서는 행복이 보장된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는 틀리다. 세상이 주는 복, 가장 큰 돈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이 훨씬 더 큰 복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생명을 살리는 복이고 세상이 주는 복은 생명을 죽이는 복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 만만하진 않겠지만 진정으로 내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 날마다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